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경 속에도 꽃을 피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통하여 에서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 에서의 성공을 원하는가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죠. 에서의 성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었습니다. 에서는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에서의 성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아닌 모든 것을 자기의 것, 자기 소유화하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가 모은 물질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의 가축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고, 그가 모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일산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세일산은 높은 곳, 바위 틈이 많은 곳입니다. 세일산에 들어가서 그는 자기의 것들을 지키고 그곳에서 자기의 성을 이루고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마침내 왕들을 배출하는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에서는 너무나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쌍둥이 동생 야곱은 에서와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36장이 에서의 족보였다면 오늘 말씀 37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족보를 시작하는데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의 족보는 아들이 12입니다.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둘째는 시므온이고 셋째는 레위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11번째, 서열 11번째 요셉이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11번째이며 또 외동딸 디나까지 포함하면 12번째 자식인데 야곱의 족보 가운데 요셉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자손 중 이 요셉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시작한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역사가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과 에서에 대한 기록이 12장부터 3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요 전부 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가운데 기둥처럼 탁 서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우산대 마냥 살이 붙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요셉의 가정은 참 처참한 가정이었다 이겁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가정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제목이 뭐냐면 역경 속에도 꽃을 피우라는 말씀이잖아요. 요셉의 가정은요, 요셉이 함께한 형들과 또 누나와 동생과 그 부모의 가정은 정말 역경일 뿐만 아니라 처참한 가정이었다. 그런 곳에서는 꽃을 필 수 없는 환경인데 요셉이 꽃을 피워서 요셉의 열매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먹고 살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축복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키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의 이런 은혜가 임하여 온 가족을 그리고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집안, 요셉의 가정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배다른 형제가 12이나 됐어요. 배다른 형제가 디나까지 포함해서 11명의 형제들, 그리고 누이, 외동딸 누이 디나, 참 많은 형제들이 살고 있었고요. 다사다난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디나가 세겜 성에서 강간을 당하고 그 강간을 당한 것을 목격한 이 디나의 친오라버니들 시몬과 레위가 누이를 위해서 보복하는데 살인하는 기계와 같다는 잔혹한 평을 받을 정도로 잔혹한 살인을 자행하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이 우스운 형제들이었죠. 다른 형제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도 때와 같이 세겜성 사람들의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심지어는 아녀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다 노예로 끌고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의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문 이스라엘을 전체를 일으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역경 속에도 꽃을 피우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많은 역경 속에도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순수함과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선포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순수함과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이 세상살이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순수함과 정직함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칭찬받을 만한 대목이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36장에서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떠나 세일산으로 들어가는 기록이 있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 자기의 것들, 자기의 가족, 자기의 가축, 자기가 모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높은 산에 살기 위해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의 땅, 할아버지의 땅, 그 약속의 땅에서 가만히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아버지 이삭과 같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믿음으로 거기 거주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정도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아멘. 직장 생활도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또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인도할 때가. 그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땅에서 거주하고 그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요셉이 대신 고난 겪고 요셉이 대신 고통 당하고 요셉이 예수님처럼 애굽에서 13년 동안에 이 뭐 종살이 하죠. 또 감옥에 갇히죠. 그런 고단한 세월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이제 요셉의 가족들을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버티는 것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야곱. 근데 그 자리가요 어떤 자리냐면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어떤 자리라고요? 헤브론. 아버지 이삭이 살던 자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자리가요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은요 히브리어로 친교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이 헤브론 땅에 거주했다는 것은 누구와 사귀며 살았다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그 땅에서 살았지만 자꾸만 가나안 족속들과 사귀었단 말이에요. 헷 족속과 히 족속의 여자들을 며느리로 아니 아내로 맞아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자꾸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인맥을 넓혀가면서 자기의 사업을 성공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요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그 땅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이렇게 따로 떼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간에 또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은 1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이렇게 떼어놓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 헤브론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야곱의 족보는 곧바로 요셉으로 시작되는데 요셉의 나이가 그 당시 몇 살이었다고 기록합니까? 17세. 17세의 요셉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17세 때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들이 누구였냐면요. 이 12형제 가운데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양을 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비라는 누구냐면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가까운 이 어머니죠. 배다른 어머니의 자식들이죠. 그런데 비라와 실바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실바는 누구냐면 레아의 여종입니다. 레아의 여종의 그 자녀들과 같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요. 이 비라의 아들들이 누구냐면은 납달리와 단입니다. 납달리와 단. 그리고 실바의 아들들은 누구냐면은 갓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의 조상 갓과 아셀입니다. 그 요셉의 형제는 누구냐면은 친형제는 누구냐면 베냐민이죠. 근데 베냐민은 지금 나이가 어려요. 그래가지고 뭐 들에서 지금 같이 양을 치고 농사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예요. 요셉이 마지막 11번째잖아요.
다 형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당시 나이가 17살에 형들과 같이 양을 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형님들 잘못하는 일을 기록해 놨다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형님들의 잘못을 일렀다는 거예요. 자,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2절 말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목사님, 요셉의 이런 행동은 순수함과 정직함이 아니라 어쩌면 미련함과 사회성의 결여가 아닐까요? 어떻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쪼르르 가서 그렇게 일러 바칩니까? 그렇게 일러 바치는 거는 순수함도 아니고 정직함도 아니고 조금 미련하고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그게 단순한 미련함과 사회성의 결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또 읽어봐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3절 말씀에 보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와 함께 우리가 잘 아는 건 뭐냐면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라헬이 난산 가운데 베냐민 나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미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자식들은 다 어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지금 어미가 없어서 더 마음이 갔던 거예요. 벌써 이제 수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그 라헬이 죽은 지가. 그러니까 엄마 없이 청소년기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더 많은 사랑을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 17살이라면 우리 아이들로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그런데요, 이 청소년기의 아이가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또 그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11명의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그에게만 특별한 옷을 지어줬는데 채색 옷을 지어줬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제들 사이에 미움받기에 충분한 여건이 형성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요셉이 미움받고 살 수밖에 없는 가족 구조를 이 창세기 저자 모세가 이렇게 다 기록해내는 거예요. 특별한 옷을 입었더라. 아버지에게 더 사랑받았더라. 일러 바치더라. 자, 이런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이쁨 받을 짓을 하는 아이가 있고 미움받을 짓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런 행동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무지 목사님 뭐가 순수하고 뭐가 정직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렇게 요셉과 야곱의 행위로 말미암아 뭐가 순수하고 뭐가 정직한지 모르겠어요. 예, 요셉은 형들이 미워하고 불편한 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도저히 편한 말이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향하여 그에게 편안한 말을 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편하지 않다는 건 불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때문에 미움받게 되고요. 자기의 지혜롭지 못한 언어 때문에 미움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더 미움받을 짓을 해요. 자, 5절에서 6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5절에서 6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미움받을 짓을 하고 있는데 꿈을 어느 날 꾸게 됐어요. 근데 이 꿈을 때문에 형들이 너무너무 요셉을 더 싫어하게 되었다고 지금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꿈 때문에 형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면 청하건대 부탁하는데 형님들 부탁하는데 내 꿈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하고 쫓아다니면서 자기 꿈 얘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미련해요, 안 미련해요? 미련해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미움받을 짓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 요셉의 순수함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뭐냐면요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청소년인데요 그냥 그에게 심어주는 그대로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에게 말씀해 주었던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춘기 때 반항하고 자율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실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말씀대로 그냥 순수함 잃어버리지 않은 채 그냥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님들 이렇게 하면은 나쁜 거 아니에요, 아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를 골탕 먹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꿈을 꿨잖아요. 꿈도 너무 특별한 꿈이기 때문에 형님들하고 나눠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꿈 속에 누가 등장했어요? 형님들이 등장한 거예요. 형님들하고 같이 밭에 나가서 낫을 가지고 이제 곡식단을 잘랐어요. 그래서 곡식단을 묶어놨더니 그 형님들이 묶어놨던 곡식단이 나의 단에 와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꿈도 뭐였어요?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형님들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형님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순수했다 이거예요. 근데 조금 미련한 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사회성이 결여된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그 순수함을 어디까지 가져가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39장, 창세기 39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요, 주인이 시킨 대로 또 그냥 살고 있어요. 머리 굴릴 줄을 몰라요. 그죠? 주인이 나한테 다 맡겼으나 단 하나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요셉은 17살에 그렇게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의 순수함,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잊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전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수하고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야곱의 가정을, 야곱의 가문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순수함의 영성이, 순전함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요셉은요 17살 청소년이었지만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더니 그가 장성하여서도, 그가 20대의 나이가 돼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많은 것을 안다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말하지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나도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여지기 원합니다. 둘째로 소망의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은 어느 정도 물질은 모았지만 그의 집안은 난장판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과 덕스러움은 볼 수가 없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집안이죠.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막 대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또한 자녀들을요 이렇게 정말 덕스럽게 사랑하는 모습도 없더라고요. 살갑게 말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자기가 먼저 피해버리고요, 자기 몸살이는 그런 아버지. 형제들도 너무 시기 질투가 심하다 보니까, 이 화가 많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화를 쏟아놓기 시작하면은요 사람을 죽여도 그 분이 풀리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화를 담고 있는 집이 야곱의 집안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요 이런 이 야곱의 집안을요 요셉에게 꿈을 심어주면서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의 집을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디자인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집, 정말 처참한 집안,
그런 가정에 어떤 꿈을 심어주는지 한번 7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내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형들에게 말하고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 말합니다. 쫓아다니면서 다 들을 때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이기에 형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꿈은 12형제 모두가 곡식단을 묶으러 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곡식단을 묶어놓으니까 11형제의 볏집단이 요셉의 볏집단에게 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별이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하늘의 해는 야곱을 의미하고요, 달은 어머니를 의미하고요, 11별은 그의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이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엎드린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첫 번째 꿈을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너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얘기냐? 즉시로 그 말이 튀어나와요. 꿈의 해석을 형들이 즉시로 해요. 요셉이 한 게 아니고 형들이 그 꿈 해몽을 즉시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가지고요, 형들에게 찾아가고 또 아버지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야곱이요, 이 꿈을요 즉시로 풀어냅니다. 그러면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형들하고 너한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얘기냐? 그 꿈을 곧바로 풀어버려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했을 뿐이거든요. 농사를 지어놓은 볕단이 이렇게 절을 했을 뿐인데 우리가 그럼 그렇단 말이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꿈은요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이 해석했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의 성장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꿈을 17살 때 받은 거예요. 17살 때. 근데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요셉이 애굽에 17살에 팔려가서 그가 총리가 된 것이 30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총리가 될 때 그가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애굽왕 바로가 꾼 꿈을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바로가 꾼 꿈이 뭔 줄 알아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다가올 것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러므로 7년 풍년이 지나야지 흉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 애국과 온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애굽에 가서 양식 좀 사오라고 자식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7세가 넘었어요. 만 37세가. 그렇죠? 그리고 온 땅에 기근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7년 풍년은 애굽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 풍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질 때 간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고 더 이상 못 견딜 때. 그러니까 적어도 40살 될 때, 그죠? 40세 전후로 형들이 양식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7세에서 40 전후로 갔다는 거는 적어도 20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20에서 25년이 지난 시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애굽을 갔던 거죠. 그러니까 꿈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20년에서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쉼 없이 멈춤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문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 가운데 요셉이 용서함을 통하여. 할렐루야. 요셉을 통하여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요셉을 통하여서 의리, 형제간의 우애라는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정 가운데 책임감이 등장합니다. 책임. 루벤이 장남 노릇을 하잖아요. 제가 책임지고 데려오겠다는 말이 처음 등장하잖아요. 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 가운데는요, 없던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단어, 우애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 용서라는 말, 베품이라는 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모시겠다는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예, 형제들은 싫어하지만 누구는 마음속에 뒀대요?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성도들 되시고요, 또 우리 교회도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야곱도 꿈쟁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뭐라고요? 꿈쟁이. 야곱도 꿈쟁이에요. 자, 창세기 28장 다 읽을 수 없고요. 창세기 28장 12절과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죠? 한번 말씀 다시 보세요. 꿈을 꾼즉, 12절 꿈을 꾼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생을 이어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닥다리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역사, 응답의 역사는 반드시 천사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죠? 계시록 5장 8절, 이제 8장 9절에 보면은요,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양료에 바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응답, 다니엘이 무릎 딱 꿇고 금식기도 들어갔을 때 그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더디 온 이유는 하늘에 있는 이 악한 군대가 막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군대와 싸우고 내려오느라고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고, 성도의 기도는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향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걸 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받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은 상태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하늘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꿈으로 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땅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에게, 너희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를 내가 지켜서 너에게 향한 너의 복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리하시면 나에게,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20절에서 22절. 나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입을 옷을 주셔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얻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요,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꿈을 꿀 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 한 벌 입고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데 내가 먹을 것과 내가 입을 옷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리고 나에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거기서 서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그 꿈을 꾸고 자기 환경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가 꾼 꿈을 꾸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입니다. 옷 한 벌 없었고요, 먹을 양식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믿음으로, 그 꿈을 의지함으로, 그 꿈을 의지하여 살아냄을 통하여서 야곱도 마침내 바단 아람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요셉도 그 꿈을 꾸고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에서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메고 내 후손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또 이루어져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와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고요,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요.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매일 성경을 하거든 거기에 기록하라고. 그리고 경건의 일기처럼 어떤 다이어리 같은 걸 하나 준비해가지고 은혜 받은 말씀을 거기다 쓰라고요. 몇 월 며칠 내가 기도하다가 감동된 걸 거기다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써놓을 때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 있으면은요, 제 곁에 있는 성경에다가 계속 써놔요. 계속 써놔요. 날짜까지 써놔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거기에 옛날에 내가 써놓은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2021년도 꼭 몸에 배기를 바라요. 예, 무너져도 괜찮아요. 다시 붙잡으세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다시 삼으세요. 5분도 괜찮아요. 1분도 괜찮아요. 예, 내가 운전대 잡고 나는 바로 기도한다. 예, 그게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습관이 되시길 바라요. 뭐든지 습관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